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을 했던 부분의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태어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참 많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 첫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특징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요셉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또한 표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후에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아직 이제 잉태되어졌는데 10달 후에 태어날 그 아이에 대하여서 그의 성별과 그의 이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속성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근본된 속성들을 살펴볼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축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의 내용이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배워가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내용은 처음에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즉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지라고 하는 범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천하계 세계만이 아니라 궁창과 천상계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울타리로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덮고 있는 그 위의 세계, 이걸 궁창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하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윗물 세계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걸 아랫물 세계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 아랫물 세계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민족들을 내어놓고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 있는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궁창과 윗물 세계, 즉 천상계에 대한 세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계와 궁창이라고 하는 세계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넓은 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작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작은 부분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걸 지금 증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 하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끄집어다가 이 내용들의 본질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았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 즉 구약성경의 이 작은 부분이죠.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또 신약성경을 연결한다면
신약성경은 이 안에서도 또 작은 한 부분의 영역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신약성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구약성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윗물세기와 공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윗물과 공창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분의 내용보다 그 전기의 가치 안에 덜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영물이라고 하는 거죠. 영물, 천사와 악마에 대한 영물, 이 영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관장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부분의 성경이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다. 이 밖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멸시하거나 배격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한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이 윗물색이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섭리에 대하여서도 소홀히 살펴볼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재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현장에서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 자체가 성경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영역의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세밀하고 구체적인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기에 기록된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똑같은 구조인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 울타리 안에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승리가 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약이라고 하는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본질이 계시에 있어요. 계시를 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특별 계시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선포하는 첫 번째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내가 유일한 진정한 참 하나님, 창조주인데 너희들이 이 창조주인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의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왕을 세워주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의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은 곧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당신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된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죄인을 대속해주는 유일한 구원자의 대속주이신 거죠. 그런 대속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대로 대속주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속주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약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한 자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너희들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앙망한 신앙인데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약성경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역시 그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내용이지만 그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특별 계시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시섭리의 구별된 계시섭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가게 되어질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미 타락한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 때는 지옥에서 살아갈 존재인 것이죠. 그런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유일한 희망이 뭔가? 대속주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메시아를 바라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속일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앙망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입증을 해갑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어떤 그 결론적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그에 합당한 내용들을 자꾸 찾아내서 이게 근거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어지죠. 신약 성경의 내용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인용을 해가면서 이 증거를 누가 가졌다? 예수님이 가졌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앞 시간에 족보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 족보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맥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가 왜 또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밝혀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오늘 주제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데요. 그 증거들의 하나로서 잉태되어지는 사건과 출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증거되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수없는 방법으로 증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직접적인 증거의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 구약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직임으로서 선지자의 직임입니다. 선지 직임을 행함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직을 행함으로 증거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제사장 직임을 행함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 즉 구약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루어져가고 있다. 예수가 그러한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증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곧 예수가 틀림없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약의 승리 속에서 또 특별히 기름 부음을 통하여 승리하신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들이었다. 이 세 직분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자로 유일하게 그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 구별했던
그러한 자들의 그 직임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고 있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바로 그 선지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 왕의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누가?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가 그렇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더불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대략적 구도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예언대로 성취하고 있는 증거의 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들인데 잉태와 출생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본문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 법적으로 인정되어져 있는 기록으로 인정되어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의 나심은 어땠는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요셉.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아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혈통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근데 그 언급과 더불어서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약혼을 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법인데 유대인의 법에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 1년 동안 우리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결혼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기록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 약혼의 제도가 유대의 풍습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 1년 동안 합방만 하지 아니하지 거의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혼이 되어져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함께 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마리아가 갑자기 잉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약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이죠.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속도를 위반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속도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하여서 요셉이 조용히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누구의 시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한 그 일 자체가 불륜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율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요셉은 또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일을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다. 근데 이 일을 조용히 정리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 하면 이혼 증서를 끊어서 보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약혼만 했을 뿐 손 한번 잡아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그러한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이혼 증서를 주면서 정리해 주고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인정할 수 없었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일들에 되어진 내막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졌어요. 어쨌든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은 마리아만 아는 이야기고 요셉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요셉이 생각을 하고 자기가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어 없애려고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 다시 한번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더불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저의 잉태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불륜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거는 장래 10달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것도 막 지금 태동도 없는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까지 분명하게 먼저 밝혀주는 겁니다. 그의 성별은 남자이고 또한 그 이름을 예수라 칭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구원 설명까지 해주게 되어집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요셉의 이 행위에 대하여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는 의인이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이 많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긍휼과 사랑의 의미로 보기에는 이혼 흉수를 끊어서 그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한 부분의 모습을 보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의롭고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의롭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사자가 행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믿는 자였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에 대하여서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노아가 의인이다 칭함을 받습니다. 또 욥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죠.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이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의인이라 또 칭하는 이들도 있죠. 과연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노아 시대에 모든 인간이 타락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아 역시도 이미 타락된 죄인의 자손이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또는 선을 많이 행한 자다 이런 의미로 단순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그러한 그 본문들을 살피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택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시편 1편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한 자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의 의인이다 칭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의인은 곧 복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복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된 영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처녀 잉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도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신학계에는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김영욱인가요? 김영욱 교수. 이름 맞나요? 머리 깎고. 이제 머리 깎으신 분. 김영욱인가요? 어쨌든 그 김영욱 교수님, 그분이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해석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 처녀 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 세상의 자연의 섭리는 반드시 씨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더더구나 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이 원래 처녀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분이 장로님 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전도사 공부도 좀 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공개적으로 TV 강의에서 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 성경 지금 이 본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할 때 이 처녀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마.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베툴라.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나이가 젊다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젊은 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젊다라고 해서 애를 못 갖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도 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지 나이에 많고 적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용어가 베툴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으면 논쟁거리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알마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처녀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동정녀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서의 내용을 나중에 성경 70인역으로 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에서 동정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제 70인역을 기록한 그 기록자들이 이 이사야 성경 이 성경의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젊은 여자가 아니라 동정녀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번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거는 그 뒤에 나온 번역이지 원래 본문은 이거 아니냐. 그래서 젊은 여자다 이렇게 여자로 얼마나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러한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왜 이 히브리 70년 성경은 동정녀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한 것일까? 무슨 의도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이런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이사야 전체 내용으로 정리해서 보게 되어지면 특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아하스왕인가요? 아하스왕이네요. 아하스왕 때 이사야가 아하스왕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구원 요청을 해요. 돈을 싸지러 가가지고 원병을 사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이 유다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더냐? 어찌 너는 이방인을 구원자로 삼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때릴 것이다. 그리고 유다가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일지라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구원해 주어지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젊은 여자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지도자가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자로 표적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젊은 여자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보내주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맥의 내용을 볼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를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증거로서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와 연관 지어져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해서 알게 하는 특별한 표식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아니 70년 이후에 신약성경으로 기록되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이 이사야서를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사야서 본문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처녀 잉태가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역은 이 본문을 알마라고 하는 젊은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본문 자체를 아예 처녀라고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문맥의 전체를 가지고 그런 의미의 내용을 특징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되어져 있는 한글 성경 모두에도 사실은 처녀로 잉태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주는 표적으로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한번 성경 번역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그들은 지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의 본문을 보면 젊은 여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개혁 성경은 다 처녀 잉태로 그렇게 70인역의 의도를 따라서 기록을 해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으로도 독생녀의 잉태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처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증표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뜻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강조가 되어집니다. 이 젊은 여자가 아니라 동정여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A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곧 하나님의 사자의 증거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3년의 삶을 살다가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셔서 그곳에 피 흘려